지난주 우리는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귀신 들려서 점친 여종을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주인이 더 이상 소득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그래서 고소당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여서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갔던데,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도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간수들이 자결할 때 그것을 말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도 역시 그리스의 북동쪽에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 빌립보서 시작된 그 복음의 사역이 점차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그리고 또 아덴으로 이렇게 점차 내려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다 그 그리스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 그리스 북동쪽에는 그런 도시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발생했던 이야기와 또 베레아에서 발생됐던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메시지를 남겨놓은 다음에 그리고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주해 옵니다. 몇 주간을 거기에 머물면서 아마도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안식날 되면은 그 회당에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주간을 쭉 해놓고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주 유대의 골수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러니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 야손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면모를 가지고 쳐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야손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이 하니, 그러니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자. 그러면서 야손집에 쳐들어갔더니 이미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도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주해 옵니다.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갔지만 그 집 주인이 야손을 잡아다가 읍장한테 고소를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집에 들여놨으니 이 사람을 처벌하시오. 그때 읍장이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만큼 처벌할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보석금을 받고 이 야손과 그 집안 사람들을 풀어줬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바탕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봤던 개역성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너그러운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베레아로 갔단다 하는 말을 듣고 베레아로 쫓아왔는데 이미 바울과 실라는 거기를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물론 그런 와중에 핍박도 생기고 모함도 당하고 매도 맞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뒤집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그리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복음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큰 줄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와 또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그들의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혹은 더 너그럽다라는 말이 무엇이고, 날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그 상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복음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동시에 쉽게 말하면 구세주란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죽음에 묶여 있고 사단에 눌려 사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구세주, 건져내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를 받았다는 말이 뭘까? 해를 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죽음의 세력과 싸우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죠. 실제로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쫓겨다니시고 매맞으시고 빌라도한테 사형 재판 받으시고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3년 동안의 공생을 사신 겁니다. 왜 그렇게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죄와 싸우시려고, 죽음을 싸우시려고, 사단과 싸우시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시다가 해를 받으셔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전하고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요. 무엇을 이겼느냐? 죄를 이기고 사망 것에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긴 자이시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은 이겼단 말 아닙니까? 죄와 싸우다가 죽으셨지만 다시 이기셨다. 사망과 싸우다가 죽으셨지만 다시 이기셨다. 사단과 싸우시다가 죽으셨지만 다시 이기셨다. 그 이긴 자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이긴 자인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도 죄를 이기고 사망 것에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간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당시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오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복음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우리 그전에 봤던 개역성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는 너그럽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너그럽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사적이다 혹은 너그럽다라는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과 성경을 그렇게 상고했을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상고했을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짚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베레아 지역은 중산층이 모인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떤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교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수준도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이 유럽의 문화와 어떤 학문이 태동한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태동한 문화와 학문과 정치 제도가 이것이 로마로 옮겨가서 로마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는 유럽의 하나의 문화의 중심지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레코 로만 문화, 그레코 로만 어떤 학문,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태동된 것은 그리스에서, 이게 이식되어서 꽃을 피운 것은 로마에서, 그래서 그레코 로만을 묶어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유럽에서 문화와 학문과 철학이 태동된 나라는 그리스예요. 철학이 태동된 나라입니다. 그럼 철학은 무엇일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철학입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이 뭐냐?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 세상의 본질이 물이냐, 불이냐, 혹은 공기냐?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귀에는 그렇게 뉴스가 들려오지만은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 실체가 뭐냐,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철학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귀에 지금 이렇게 들려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그렇게 말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철학인 겁니다. 본질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베레아 사람들이 대단히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높아서 그런지 바울과 실라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막 쫓겨나고 야손이 막 고발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리고 이런 야단을 벌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역시 회당에서 여러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성경 율법,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승리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좀 누려보고 있고,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그 말도 우리 귀에 좀 들리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런 본질이 뭐냐, 저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 정말 그러하냐,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성경 말씀을 깊이 그 본질을 뚫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이렇게 들리고 있지만은 그 본질이 뭐냐? 이거를 베레아 사람들이 높은 철학적인 수준을 가지고, 높은 교양과 문화적인 수준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본질을 좀 뚫고 들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도 상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뚫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만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을 계속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질을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맞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 본질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본질이 뭐냐라고 뚫고 들어갔더니 그게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적지 않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 베레아의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어 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의 그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인가?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내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그럴까라고 본질을 뚫고 들어가면은 창조주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할 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인간은 그냥 진화되어 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고 이 이상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라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창조주와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실 거야 라고 어렴풋하게 만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우리의 보혜사 되어서,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옆에서 돕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서 돕는 보혜사가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주시고 눈에서 빛나는 것이 떼어지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단지 그냥 꽃이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창조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렇게 오랜 동안 다니면서 또 어떤 분들은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자연 초목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것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쉽게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매일매일 자전과 공전합니다. 24시간에 맞춰서 지구가 한 바퀴 돕니다. 자전한다 그러죠. 1년 365일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공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자전과 공전이 어느 날은 25시간 돌고 어느 날은 23시간 돌고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돌다가 피곤했거든요. 하루 쉬고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1년 365일 도는데 언제는 366일 돌고 언제는 364일 돌고 가다가 힘들면 멈추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성에서 기본산에서 태양이 잠깐 멈췄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태양을 잠시 멈추는 사건도 있지만은 그 사건을 빼놓고는 태양이 멈춘 적도 없고 지구가 멈춘 적도 없고 자전과 공전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멈춘 적이 없다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속도가 언제는 빨랐다가 느리고 느렸다가 빠르고 그런 적이 없이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시사철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봄이 왔다가 여름 오지 봄이 왔는데 겨울로 도로 바꾸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봄이면 여름, 여름이면 가을 정확하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8월 초순인데 이제 8월 중순만 돼봐요. 8월 하순만 돼봐요. 처서만 돼봐요. 선선한 바람 불어서 이제는 밤에는 춥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만큼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1분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르게 생각하면 양심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빅뱅 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책임 없이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예요. 원숭이와 다른 존재입니다. 원숭이는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영혼을 사모함이 없지만은 우리는
원숭이와 물론 동물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원숭이와 전혀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진화를 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바타로 진화되든지 뭘로 진화되든지 또다시 진화되던데 지금 멈췄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사람은 원수로부터 진화됐어. 원수는 물고기에 진화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단세포 동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조개가 되고 멍게가 되고 이게 다리가 나오고 직립보행을 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가지고 내가 밟고 있는 이 지구 땅을 바라보면은, 야, 창조주가 계시다. 정말 창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만드셨구나. 그분이 만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까? 라는 말과 감탄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인생이야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9988-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죽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웰빙 하다가 그 다음에 웰다잉 하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임 없이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 어렵게 만들고 남의 해코지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죽어서 그것으로 끝.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굳이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더라도 죄짓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그 사람들을 징벌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옥은 필요한 것이고, 선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 천국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천국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양심적으로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옥도 필요하고 천국도 필요하고, 우주 만물을 정확한 눈을 바라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쭉 있습니다. 굳이 십계명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이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그러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상고해 보면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날 낳고 기르고 30년 가까이 먹이고 공부시키고 기른 그 부모, 굳이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말씀 안 하셔도 깊이 생각해보면 공경하는 것이 그 마땅한 겁니다. 그 마땅한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런 말씀 안 해도 깊이 상고해보면 살인하는 건 그건 나쁜 거지,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지, 간음하는 건 나쁜 거지,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여러 주들이 혹은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면서 동성 결혼을 점점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진사회 유럽이 그렇게 가고, 선진국인 미국도 그렇게 가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성적인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들의 성취향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인권을 앞장서서 옹호하려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한번 상고를 해보자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예를 들어서 더벅머리 총각이 여러분 집에 뚜벅뚜벅 들어와서 제가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기분 좋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멀쩡한 처녀가 뚜벅뚜벅 걸어서 내가 이 집의 사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보기 좋겠냐 이 말이야. 깊이 상고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겁니다.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보면서 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보면서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겁니까?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들은 성적인 자유가 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성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런가라고 상고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할 만한 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굳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차별금지법에서 어떻게 말하고 무슨 법이 생겨지고 인권이 어떻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미국의 몇몇 주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하게 된다 라는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깊이 상고해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깊이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요즘 많은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회담을 또 열자라고 얘기했지만 기별도 없고 막막하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우리 남한을 바라보면서 늘 적과 야욕에 대한 그 야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버리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고방식으로 남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많은 노동자들이 몇몇 소수의 그런 자본가들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억압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자본을 뺏어서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타도하고 자본가의 돈을 뺏으려면은 이거 무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 핵을 만들자. 전쟁이 된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런 논리.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자들이 자본가에서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노동자들의 말이, 그들의 입김이 더 센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장은 가져갈 돈 없어도 종업원들 월급은 다 줍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이거 한 달, 두 달 밀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장들은 집에 가져갈 돈이 없는데 종업원들은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억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 사회가 그런 걸 보면서 그들도 핵을 만들어서 남한에 쏟아부어서 빨리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고 자본가들의 자본을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건가? 개성공단 이렇게 만드는 거 옳은 건가? 금강산 관광 막은 거 옳은 걸까? 핵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늘 전쟁에 광분해가는 이 북한 사회가, 이 김정은 정권이 이게 옳은 건가 라고 하면서 깊이 상고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깊이 상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예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20세기 초에 일제강점기 36년을 의 조선 땅을 강점했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위안부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독도는 자기네 땅을 여전히 우기고 있고 한 번도 일제 강점한 것을 이거를 긍정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합리화시키는 거죠. 늘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탁 터놓고 이것도 깊이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그런 군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전쟁 일으켜서 조선 땅을 36년 그렇게 강점했고 젊은 처녀들 위안부들 데려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온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전쟁 일으키는 우리들인데 그때는 우리가 좀 생각이 부족했고 우리가 판단이 좀 잘못됐어.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과거 한 100년 전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조선 땅을 강점한 거, 그건 우리가 그때 잘못 판단한 거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위안부 사건, 그거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다 조사해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겠다. 많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보상해 주겠다. 독도 당연히 이거는 대한민국 땅이다 라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저들도 깊이 상고해야 되는데 상고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할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보면서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뭘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딜 가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무릎 꿇고 자복하면서 거기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더욱더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만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분명히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인간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자라는 거예요.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말이죠. 호모, 그러면 휴먼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이성 없고 영혼이 없는 짐승의 세계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개, 돼지들 앞에서 인간은 존엄하다, 호모 사피엔스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존엄한 존재일까? 지혜로운 존재일까? 존엄한 존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존재의 의는 없는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호모 사피엔스와 존엄한 존재라고 그렇게 만물의 영자를 그렇게 배웠지만은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기억나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면밀하게 뒤돌아보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 한번 탁 까발려놓고 한번 여러 번 수상 점검을 해보세요. 잘한 것이 얼마고 못한 것이 얼마일까요? 미안하지만 잘한 것은 10%도 안 되고 못하고 엉망 만들고 잘못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 90% 이상일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기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할꼬 만물의 영자이고 호모사피엔스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살아온 나를 내가 뒤돌아보니까는 잘한 것은 10%도 안 되고 잘못 살아온 것이 90%가 넘는다 라는 것을 보면서 통곡할 때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마음 움직일 때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죽으셨어.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네 죄가 용서되고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결산하고 모든 사망 것을 결산하고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감동하면은 그때서 마음문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깊이 상고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깊이 상고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깊이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이렇게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본질은 과연 뭐냐 그러면? 본질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 그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던 좋은 일이 생겼던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겼을 뿐이지 그 속에 본질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건을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깊이 상고하면서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혼이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임하셔서 복이 더해지고 삶의 징이 넓어지고 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잘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다 사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